7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서와 같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소설책같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택하셔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 66권까지 만들어진 그런 배경과 그리고 구성, 역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구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야 저자야 눈을 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해서 받아 적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세기 동안 여러 차례의 교회 회의를 거쳐서 마침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는 어느 책을 정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이 신약과 구약의 각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게 되고 그 기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영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영감성이 있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하게 된 것이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하는 저자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66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66권을 정하기 그 전에는 많은 그런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감설로 영감적인 그런 감동이 이 성경 속에는 많이 들어있다라고 선택을 해서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을 정한 것이지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모은 것은 아니다.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몇 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경만 66권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의 역사를 알아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까지 약 1900년이라고 하는 긴 시일이 걸렸어요. 모세 오경을 쓴 때 대략으로 기원전 한 1500년 전을 이야기하죠. 기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500년 정도의 모세오경이 쓰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기록되어진 때를 기원전 400년경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런 공간이 비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구약 성경은
약 11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약 1100년, 100년 정도 걸려서 기록이 됐다. 그 얌니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약 16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기원 후 5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기원 후 96년 전까지 약 50년간에 걸쳐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죠. 도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도표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여기가 예수님 탄생 AD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BC 400년경에 이제 모세 오경은 1500년 때 BC 1500년, 그리고 말라기는 BC 40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했잖아요. AD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AD 50년경에 마태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면서 이제 성경이 계속 기록되게 된 거죠. 그리고 AD 90년에 얌니아 회의가 있잖아요. 얌니아 회의가 있는데, 이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고, 요한계시록 AD 96년경에, 그리고 이제 지나서 AD 397년에 칼타고 회의에서 397년 AD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신약 27권, 신약 27권이 완성돼서 전체 성경이 기록된 지 BC 1500년에서 397년까지 자그마치 한 1900년 그런 사이에 칼타고 회의까지 걸쳐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성을 우리가 알아보면, 성경의 구성,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그랬죠? 모세 오경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게 12권이죠. 그리고 시가서, 시적인 그런 내용들, 뭐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걸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예언을 한 그런 예언서, 이사야서, 에레미야 뭐 쭉 해서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17권을 해서 총 구약 성경은 3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보면 이 율법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히브리 민족의 삶의 전반을 규정한 그런 율법책입니다. 이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율법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서,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사를 기록한 그런 내용, 역사서, 선택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황금시대의 지혜서입니다. 유대 민족들의 지혜 문학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에 있어서 예언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예언서고,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약 40여 명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관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일관 있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맨 서두가 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15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서부터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든 역사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을 전부 다 그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여라고 하는 것도 이미 구약에서 다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신약성경인데,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저자들은 약 8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약 50년간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약성경도 구약성경과 마찬가지로 8명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예수님의 생애와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사역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신약성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종말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구약의 맥을 이어서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전반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복음서가 몇 개입니다.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역사서는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것들을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부분은 이제 17개입니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이제 사도들이 어떤 교회라든지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권으로 260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세세하게 분류를 하게 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성장사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도 사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태동해서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서신서는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서신서들은 교회에 대한 기록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교회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재림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를 가지고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역사적으로 쭉 이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약속 가운데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선택하심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 히브리 민족이 전 인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 민족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출생.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인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가정을 지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로 이제 출생에 대해서 다윗의 가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요. 이게 바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다.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이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가 태어나면 이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임이라. 자,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의 씨를 가지지 아니하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러한 내용을 모든 저자가 일관성 있게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정녀에서 몸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약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대신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신약 성경은 뭐가 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아까 말했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애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의 이 모든 책이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예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자, 모든 성경이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구원의 개념은 그 폭과 깊이가 매우 넓고 깊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인생의 모든 우연과 파멸에서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을 뜻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복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영혼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르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육적이나 영적이나 모든 면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위의 말씀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더 이상의 목적이 없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가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예, 진리의 말씀. 성경은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로 충만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케 해주는 산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나 기록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이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은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진리를 말하되 하나님의 참되시고 진리이신 성품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된 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만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계시적이어야 된다. 계시적. 네, 계시적이어야 된다. 네, 계시적이어야 돼요. 자, 인간의 사유와 삶의 경험에서 얻어진 그런 지혜가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 세계의 차원이 아닌 신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지혜와 사상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꾸며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서 사고로 기록된 것도 그런 것도 진리가 아니고,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사상이 바로 진리다. 신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지혜와 사상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처럼 유한하고 죄로 물든 인간에게서 난 산출된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진리가 될 수 없다. 성경을 진리로 믿을 수 있으면 그 책의 출처가 분명한 인간적인 사회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런 결과가 있을 때 그걸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보편적이야 진리가 된다. 보편적. 보편적이야 진리가 됩니다. 아무리 책의 내용이 그 내용과 논리가 고상하고 옳다 할지라도 그 사상과 뜻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이거는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되고 저 다른 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리성이 무너진 겁니다.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런 나라, 모든 인간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 될 때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로 기록된 책들을 다른 나라에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진리로 인정받으려면 국경과 인종 그리고 사상과 문화, 계층과 신분을 막론하고 적용돼야 되고 소용돼야 되고 찬동받을 수 있는 사상이 되어야만이 진리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구원론 그리고 또 교훈 또 삶의 문제에 대한 대안과 가치관들 또 온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되고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속성이어야 된다. 영속성. 영속적이어야 된다. 영속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는 진리인데 오늘에는 낡은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사의 윤리적인 가치로 전락되어지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의 영속성이 결여된 사상이나 가치관은 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냥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 이거는 뭡니까? 영속성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 영속성이 없어요. 이런 것은 진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요한 2서 1장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지금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인생의 생명과 희망의 힘을 제공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목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셨지만 정확히 이해는 다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이고 그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인간의 후속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다니엘서 11장 3절 장차 한 능력을 입은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시며 임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오면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계시록 20장 12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고 다스리는 자고 구원자고 심판자 등등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구원은 사회나 정치의 외교적인 물질이나 교육과 과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한다. 이처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구원도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것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먼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왜 주어졌느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느냐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그런 전반적인 삶을 잘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 비해서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성도로 사는 삶을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어떻게 살으라고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한 사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성도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고 있다. 가르쳐 주고 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급격한 그런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사고의 혼돈, 또 세상의 변천들로 인해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세상에서 전도자와 그 전도자의 역할을, 선도자의 역할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 방법. 네, 성경도 그냥 무조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묵상하는 방법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지름길인데, 그러므로 성경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만이 성경의 축복된 그런 능력을 엿볼 수 있다, 맛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며 묵상을 해야 된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뭐 어떤 작심을 하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라고 성경책을 피잖아요. 그러면 먼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에는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10여 가지 훨씬 넘는 유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을 깨닫는 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묵상할 때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려고 하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독을 하라. 정독. 뭐 요즘 뭐 보게 되면 뭐 속독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차근차근 정독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음독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씹어 먹으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비춰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모범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가 하여 다시 또 집에 가서 묵상하고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라면 속독하는 것보다 정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나의 삶을 비춰서 삶을 비추어서 성경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의 말씀이 되고 이 집사님의 말씀이 되고 하면 뭐 합니까?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나의 삶과 비추어 보아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행실과 비추어 보면서 하나하나 정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른 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대해야 된다.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진리의 삶에 적응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삶의 잣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은 인생의 행위와 윤리적 도덕 그리고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순리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야 당연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십니까?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매일 묵상하고 계세요? 성경은 성도들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성경을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읽고 나가고 읽고 무언가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이제 상고하느니라.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여러 비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재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비밀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큐티,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매일의 삶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신앙에 매우 유익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성경은 우리의 등불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서와 같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증언했듯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성경책,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사이를 만들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